38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그리고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멋진 자동차, 그리고 멋진 집, 넓은 평수의 집, 혹은 돈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 모양대로 사람의 그 뜻대로 사람의 모습대로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로 희대의 살인마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에 반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고 이순재 배우와 안성기 배우는 각각 국민 배우, 선생님 등등 존경할 분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또 그들이 살아간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었다면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그들을 기억하기에는 뭉클한 마음과 또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류 최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는 한때 자국민들을 생각하고 부강한 독일을 꿈꿨으나 그의 이상과 그의 허언에 가까운 전략과 무차별적이고 이상한 계획들은 자국민들을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했고 결국 스스로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인류 최악의 살인마로 희대의 악마로 그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을 잘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죠? 사람다움, 인간다움, 인간 스스로 본연의 사람다움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아름다운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흙으로 대충 빚어서 만든 공산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예술가로 따지자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자화상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그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릴라보다 힘이 약하지만 침팬지나 오랑우탄보다 악력이 약하지만 고릴라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만 그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상업적 가치로 두는 것이 또 포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는 두고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정의는 바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나와 있듯이 3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다스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요. 창조자가 원하는 다스림 그리고 창조자가 뜻이 있는 창조자의 계획이 있는 그 다스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름다운 유산을 지키기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일인지 혹은 나의 그릇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제가 판단의 근거를 드리기로는
성경과 또한 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앞서서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자연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상 인내하고 또 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있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엄청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나를 통하여서 혹은 각자의 쓰임에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순리적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인가를 꼭 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더욱 2절에서 말하고 있듯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권세, 즉 자유라는 권리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활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화제되고 있는, 기억되고 있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자들, 그들 모두가 위대한 성인으로, 위대한 자들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유일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거스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또 감격스러운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녹과 성경의 12제자들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당장 죽지 않는 것,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과연 나에게 큰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과 절실하게 완전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어야 하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고 늘상 바라는 것이 나의 유익과 안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이라는 이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산 나의 유산에 남길지는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허락하신 은혜이자 사랑이자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요. 한때 아이의 이름을 지우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상의한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땅, 지, 남길, 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유산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지우라는 이름이 막연하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는 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 아이가요. 그래서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3글자로 지을 건데요. 3명을 계획하고 있어서 첫째는 L, 둘째는 로, 셋째에게는 힘이라는 마지막 글자들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네, 합치면 무엇이죠? 엘로힘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보시기 아름다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늘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심이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정 요소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제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저는 단독 목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이 현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많은 성도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오늘 무너지고 오늘 넘어지더라도 내일 그리고 이따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많이는 양적인 많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질적인 많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1명이 있어도 성도 3명이 있어도 그 중에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모두 다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칭찬받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 마지막의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유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룰 수 있기를 늘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내 이익과 내 생계와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잠깐 지그시 눈을 감고 나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또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내 이익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과 중요한 중대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유산, 가장 아름다운 그 유산,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유산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섭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요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 그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만 생각했던 나의 이기적인 면모들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말미암아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